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성삼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지만, 신약에는 이렇게 정해진 성전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정해져 있지만은 신약에는 성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 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물두멍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번제단에서 피를 뿌려서 온전히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금향단에서 기도의 향을 올립니다. 그리고 등대에서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떡상에 나가서 진설병,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교체를 하고, 교체한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버리지 않고 먹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라고 하는 증거궤가 이 지성소에 있는데, 이 지성소는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이렇게 속죄일날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자기의 모든 죄와 백성의 모든 죄를 피를 뿌려서 그래서 이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끌에다가 피를 받아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다가 7번 뿌리고 정면에다가 7번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이 출입문이 네 가지의 천으로,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천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색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 자색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는 홍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넷째 흰색입니다. 흰색은 거룩의 색깔이고 정결의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이 믿음으로 문을 열고 이제 영적 바깥들에 왔습니다. 첫 번째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그냥 물두멍이라고 하지 않고 영적 물두멍이라고 하냐면 구약은 그냥 물두멍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구약의 물두멍에다가 우리가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믿음의 물두멍 또는 영적 물두멍이라는 것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제사장들, 이게 여자처럼 보이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입니다.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구약에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냅둡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머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처럼 보이는데 여자들이 아니고 다 남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인데 이렇게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자기 손발을 이렇게 씻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약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우리의 지은 죄들을 우리가 손으로 또는 발로 눈으로 지은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 문헌 14장 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의 범법들, 범죄들을 고백하여 우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지요. 신약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산에 제가 잠깐 2년 있을 때 몇 년 전에 있을 때 부산에서 이제 기도원에서 어떤
부산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주일 성수에 대해 관련된 성경 기절을 좀 많이 좀 뽑아서 좀 보내달라고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깜짝 놀리더라고. 진짜 없습니까? 물어보길래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신약에는 안식일만 나오지 주일은 안 나옵니다 그랬대요.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이라고 한 번은 나와요. 그러니까 왜 우리 지금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초대교회 문헌 중에서 신약 성경을 모집해 갖고 성경으로 책으로 묶을 때 신약 성경으로 한 권으로 묶을 때 이 주일이라는 것이 들어가도록 묶었어야 돼요. 근데 주일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디다케 문헌에 나와요. 여기에. 여기 나오잖아요. 14장 1절에. 근데 실제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도 정작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주일이라는 말이 없다니까. 자, 주일 비슷한 말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이라고 딱 한 번 나옵니다. 주의 날이라고 이게 한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그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해가지고 이 주의 날이 나오는데 이것도 해석의 나름이야. 이것이 일요일 날 일요일을 지칭하는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신약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나옵니다.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이야기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까지 이를 줄.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도적같이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도 주의 날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해가지고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주의 날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해가지고 주의 날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주일 하면서 그것이 신약 성경에도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주일날은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안식일이에요. 이와 같이. 그래서 안식일이 총 신약 성경에 58절 검색이 됩니다. 58절 검색이 55절이네요. 55절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것이 이거 문헌이 주일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문헌이 하나 정도는 그 문서가 성경 안에 들어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도 성도들에게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주일을 빼먹고 어떤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러 오니까 주일을 성수하려고 그 주일을 성수하라는 성경 기절을 좀 목사님 좀 적어 갖고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없다고 그러지 있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이든 평일날이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크고 작은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그 죄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안 해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는 안 해요. 왜? 기독교 목사들이 이 중요성을 몰라요. 내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보험 이야기 했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 보험이라 그랬지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건 현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이라는 건 반드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내고 든 보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먹기 위해서 드는 보험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저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인데, 그거는 이 땅에서 찾아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죽어서 찾아먹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예? 보험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 보험과 육적 보험이 있다. 보험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들은 이거 뭐 세상 보험만 알면 안 돼요. 보험이 두 가지가 있다. 육적 보험이 있고 영적 보험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 보험은 어떻게 듭니까?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보험은 그냥 자기가 번 물질을 갖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의 성격은 둘 다 뭡니까? 보험의 성격은 둘 다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보험의 성격은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 안 한 사람은 망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저 세상의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면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에 저 세상도 있다 이거예요. 저 세상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작년에 그런 거 한번 알려드린 적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근데 미국의 의사들이 연구해가지고 했던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그걸 책으로 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제가 한번 세밀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세밀하게 알려드렸는데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은 붕 떠갖고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위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세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위로. 그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 세상 문턱에 가가지고는 저 세상 문턱을 넘어가면은 못 돌아오는데, 저 세상 문턱을 못 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사후세계의 삶의 저편 해가지고 그 책에 보면은 또 다른 세상, 뭐 또 다른 생명, 그게 생명 후에 생명, 삶 후에 삶, 뭐 그런 제목으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뭐 이렇게 책 제목으로 영어로는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의학에서도 이 영혼의 존재는 이미 확인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이 우리가 한번 죽으면 그냥 다 끝나 이렇게 하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쫄딱 망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영이라는 것이 저 세상에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저 세상에서 영이 와서 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뭡니까? 저 세상에서 영이 와갖고 몸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영이 옵니다. 저 세상에서 영이 와가지고 몸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 이제 혼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다 가지게 돼요. 다 가지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 그 기독교에서는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철학에서 하는 겁니다. 철학에서 하는 거지 성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기독교는 영혼과 육체로 구분해서 철학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나와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해서 여기에 영, 푸뉴마, 혼, 푸시케, 몸, 소마 해서 영과 혼과 몸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는 영혼과 육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나온 데는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오는 데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더 복잡해요. 더 좀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기에는 혼이 먼저 나옵니다. 혼과 영과 이렇게 나와요. 혼과 영과 이렇게 나옵니다. 및 관절과 골수. 이 관절과 골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몸과 혼과 영이 다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영과 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철학은 영혼과 육체로밖에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고 그랬지요.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리하다 말이요. 깊이가 있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영혼으로 묶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탁 쪼개버린 거예요. 그 쪼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는 있어요. 이렇게 쪼갭니다. 쪼개버립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영혼으로 붙여놨는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영과 혼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혼은 푸시케, 영은 푸뉴마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영혼이라는 것이 헬라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 그럼 푸시케는 뭘 이야기합니까? 혼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 있죠?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걸 영의 구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무슨 구원이냐면 혼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가면 뭐라고 돼 있다고요? 푸시케로 돼 있다니까요. 다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안 맞아요. 근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영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혼의 구원은 2단계 구원이에요. 이거는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몰라요. 제가 줄기차게 증언하는 말씀이지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이런 거 모르기도 하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영혼만 알고 있어요.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나요. 영혼 구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참말이라고 봤을 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물 드릴 필요도 없어요. 기독교 목사들의 말이 맞다면. 왜? 믿음으로 다 끝났는데 뭐 구원이 다 끝났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2단계 구원이 있단 말이야.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증언하는 것은 저의 증언은 뭐냐면 우리가 영의 구원은 1단계 구원이다. 그리고 혼의 구원은 2단계 구원이다. 2단계 구원이 있기 때문에 회개도 필요한 거예요. 영의 구원은 회개도 필요 없어요. 이 혼의 구원 때문에 회개가 필요 있는 거야. 회개.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회개하잖아요. 이건 혼의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영의 구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 받으면 그건 끝나. 그러니까 이게 영의 구원은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되려면 엄마 뱃속에서 한 번은 태어나야 되죠. 그죠? 이 세상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사람이 되려면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야 돼. 사람이 뭐냐? 사람은요. 그게 엄마로부터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 엄마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태어난 사람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뭐냐? 사람은 엄마로부터 한번 태어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태어난 자,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자가 뭐냐면 태어난 자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걸 우리가 많이 쓰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뭐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엄마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는 못 태어납니까?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아기를 낳은 걸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남자거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까? 아버지인데. 그 말은 씨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씨. 그러니까 엄마가 스스로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자녀를 낳으려면 반드시 씨를 받아서 임신이 돼야 아기가 태어난다 그 말이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런지 여자들이 아기를 많이 안 낳아요. 이게 마지막 때인 줄 안가 봐. 이 여자들이 신비한 존재 같아. 내가 볼 때 여자들이 아기를 잘 안 낳아. 근데 이 말씀이 예언서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지요.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자들이 뭐냐면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그 때가 오는 거야. 봐보세요. 여기 나오죠. 이게 시빌리 신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시빌리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시빌린. 그게 이게 영어로는 시빌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빌린이 뭐냐면 이게 책 이름이에요. 근데 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지금 신탁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오라클이라고 해갖고 신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이 신탁이라는 말이.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오라클 해갖고 신탁이 16절에 이렇게 잡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보면 시빌린 신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2장 13절에 제가 이 문서를 영어로 읽어보고 신기해갖고 다 번역해갖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이다. 가련한 인간들 같으니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죄를 지은 자들, 깨닫지 못한 자녀들 같으니. 그러면서 나온 말이 있어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 때 인류의 추수 때가 닥쳤다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이게 인류의 추수 때가 뭐냐? 추수 때가 마지막 때예요. 추수 때가 이게 뭐냐면 종말기입니다. 이거 추수 때는. 그래서 성경에는 추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추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시빌린 신탁에 여기에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이 아기를 안 낳아. 많이 안 낳아. 그리고 우리 때는 참 보세요. 우리 때 여러분 여자잖아. 여자들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젊었을 때 처녀 때를 생각해보라고. 당연히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죠. 지금 사람은 아니더라니까. 지금은 결혼을 한다는 생각. 젊은 사람인데도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한 반 정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한 반 정도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결혼을 한 사람 중에서도 꼭 애를 가져야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남자들도 이렇게 이렇게 예능 같은 데 보면 남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를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나중에 배우자가 되면 그 여자분하고 아내하고 협의해가지고 뭐 아내가 안 낳고 싶었다면 안 낳고 갖고 싶다면 갖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지금 사람들은. 우리 때는 몇십 년 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결혼해서 결혼은 거의 다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애를 무조건 낳는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여자들의 생각이 남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시빌린 신탁이라고 하는 이 예언서에 보면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다? 인류의 추수 때다. 추수 때. 이걸 이제 한자로 말하면 기라고 그러고 한글로 말하면 추수 때 이렇게 됩니다. 이 추수 때가 뭐냐? 이게 종말 때예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빌린 신탁 2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읽어봤는데 여기 안에 신기한 예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이렇게 공감이 왔던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데 이것이 시빌린 신탁에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종말때에 들어갔냐면 뭐 종말때 하지 않아요. 종말은 언제부터 들어갔냐면 1948년도 우리 권사님이 태어난 그때부터 들어갔어요. 왜 1948년도입니까? 이날이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나라가 재탄생됐다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서기 70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겼다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유로 했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세대, 그러니까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948년도에 우리 권사님이 태어났어. 그 내가 권사님이 1948년도에 태어난지를 몰라. 근데 저번 주에 한 열흘 전인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서 그때부터 종말 시대에 들어갔다. 그 말씀을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어. 권사님이 듣고 깜짝 놀래가고 내가 그때 태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이 마지막 때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 때, 이 종말의 때, 인간의 추수 때가 오는데 추수해갖고 어디로 데려가요? 보초로 데려간다니까. 자꾸 기독교에서는 추수해갖고 휴거로 데려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보초로 데려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곡식을 추수하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곡식을 추수하면 창고로 가져가죠. 이 창고가 내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초막이라고, 장막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신약시대 마지막 때 초막절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초막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자기 집을 버린 건 아니고 떠나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장막과 초막은 광야에다가 짓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광야에 보호처가 들어서요. 보호처를 건설해서 일로 추수온다니까 사람들을.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11년 신탁에 보면은 인류의 추수 때가 언제 오느냐? 여자들이 아기를 낳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여자가 이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아이 벤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젖먹이는 자와 아기를 벤 자들, 아이 벤 자는 화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여자들이 미리 알고 아기를 안 낳아. 그게 이 마지막 때는 안 낳는 것도 잘한 일이요. 꼭 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세대처럼 꼭 날 필요는 없어요. 자, 봐. 대한민국 한번 봐봐.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그냥 막 한쪽에서는 어저께도 뭐 토요일인데 서울에서 집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하고 윤석열을 탄핵하지 말라 막 탄핵 반대 막 그러고 난리를 지깁니다. 그러니까 집구석이 시끄러우면 집구석이 망한다 그러죠. 나라가 시끄러우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엄청나게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만에 나라가 대탄생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그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지나간다는 말이 뭐냐면 패스 어웨이예요. 영어로는 패스 어웨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이게 지나가다라는 말은 사라지다 그 뜻이에요. 사라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죽어서 떠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떠나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고 보자 그 말이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자들이 뭐 아기를 낳는다 안 낳는다? 낳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낳는 사람이 많다. 안 낳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기를 안 낳아. 아기를 안 낳는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있습니다. 성경기절 24장 32절, 마가복음 13장 28절, 누가복음 13장 6절. 아니다, 누가복음 이거는 아니고 누가복음 21장 29절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마가복음 13장 28절,
누가복음 21장 29절.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나오고 너희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게 반드시 나와요. 이 말씀에는 여기 나오죠. 34절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여기에도 30절에 나오죠. 30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 나오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지나가다라는 것이 뭐예요? 사라지기 전에. 사라진다는 말이 뭐예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우리 권사님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12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룬 줄 알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있죠. 천년왕국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면 거기에도 나와요. 32절에. 이게 똑같이 성경에 3번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다 이루리라. 지나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라지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그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전부 다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추수 때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종말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두 패로 나눠져 갖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싸우고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는 건 전쟁이고, 같은 나라 안에서 민족이 두 패로 나눠져 갖고 민족이 민족을 서로 싸우는 거는 이건 막 진영 싸움이에요. 여기 이제 심하게 가면 내전까지 갑니다. 그게 이게 말세 징조야. 자, 이제 갑시다. 이거 뭐 이야기에다가 이렇게 길게 나왔냐면, 뭐냐면 회개. 우리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매주 회개한다 그 말이요. 회개를 하러 갑시다. 첫 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갑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갑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회개의 시간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罪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제를 온전히 이웃을 온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은 피를 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것도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반 이런 전 세계 기독교를 다 뒤져봐도 이런 거 거의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중요한 걸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땅을 쳐다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는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이라 그랬죠. 영적 보험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 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찾아 먹으려고 하면은 헌금 오지 말고 여러분이 쓰세요. 그게 더 빨라. 하늘에서 돈복 떨어지기 바라보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는 게 더 빨라. 근데 보험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홀라당 다 쓰면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이거 대처가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보험이라는 성격은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사람들 보면 봐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두 개 보험은 다 들어놨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험 들을 때 그 돈 떼인다고 생각합니까? 돈 뺏긴다고 생각하냐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투자한 것도 뺏기는 게 아니에요. 보험이라는 건 나중을 위해서 내가 저축해 놓은 거지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세상에 투자하는 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저거 목사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들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거 목사가 뺏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적 번제단에서는 구약에 처음에 이제 이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물을 끌고 성전에 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피를 좀 뿌려주세요. 이렇게 제사장한테 바로 하지 않고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 제물을 자기가 잡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이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잡아 죽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인간이 악한 사람이라도 짐승을 한 번 모가지 따고 두 번 모가지 따고 세 번 모가지 딸 때 모가지 딸 때마다 양심이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죄를 좀 고만지해야 되겠구나. 자꾸 이게 나 때문에 양이 죽어나가야 되니 뭐 양한테 미안할 거는 없지만은 그러면서 인간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법을 세울 때 이렇게 직접 이 짐승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죄를 다 고백한 다음에 그 죄인 본인이 이 제물을 잡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죄를 반드시 이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은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고 이것을 제물에게 넘겨주면 나는 삽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얄팍한 이게 가짜 교리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는 이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저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 기도를 올릴 때마다 저의 죄와 우리 가족의 죄와 우리 교회의 모든 죄를 전부 다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두 번 넘겨요. 넘기고 그 죄를 예수님 피 뿌려서 다 사해버립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게 왜 이게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이 행위책 때문에 그래요. 이 행위책에 우리의 죄들이 낱낱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책대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도 보면 행위대로 심판받는 게 나와요. 죽은 자들이 이와 같이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게 행위 심판 이런 것이 잘 없어요. 구원론에 없어요. 이거는 저는 기독교를 개혁하려고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발견된 진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 또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진리들을 이렇게 일반 기독교에서는 전하지 않지만 저는 끊임없이 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이게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봐보세요. 책들이 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뭐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자의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것은 백보자 심판이지만 심판받은 원칙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만 여기에는 지금 백보자 심판대를 이야기합니다. 백보자 심판대든 그리스도 심판대든 심판의 기준은 뭐다? 심판의 기준은 행위다. 믿음 아닙니다.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니까. 이게 무섭기 때문에 저는 이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일주일 단위로 지은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 받고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또 다음 주 오기 전에 일주일은 죽었어. 뭐 죽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어요. 왜? 이거는 우리는 예배를 일주일 단위로 매 주일마다 진행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죄를 처리하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는 이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왜 그냥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것밖에 없어. 뭐 행위 이런 거는 아예 다루지를 안 해요. 그러나 죽은 자들은 반드시 행위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바울계시록에 보면요. 바울계시록에 보면 매일 천사들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합니다. 매일매일 천사들이 기록해요. 그래서 천사가 옆에 있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나쁜 것도 있어. 왜? 천사가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해갖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보고해요. 천국에. 기록하여 천국에 보고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으면 잡아가지고 그때 조사합니다. 근데 천국은 그렇게 안 해요. 매일매일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빼박이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낱낱이 기록한다니까. 언제부터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10살부터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계시록에 보면 매일매일 천사들이 우리 행위를 10살부터 기록합니다. 아무 때부터 기록하지 않아요. 10살부터. 이것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살 이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무조건
구원시켜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다. 그 말씀 여러분 알죠?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천국에서 다 받아줘요. 불신자의 아들이든 신자의 아들이든 어린아이들은 천국에서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천국이 레벨이 있는 거예요. 레벨. 그래서 10살 이하의 사람들은 심판이 없고 10살 이상부터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50, 60, 70 이렇게 뭐 30, 40 이렇게 된 사람들은 야차라도 심판 받아요. 그래서 10살 이하는 하나님께서 행위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행위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건 심판에서 제외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간복음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가슴에 이렇게 딱 품고 천국은 마치 이 어린아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랬죠.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말은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요. 10살 이하는. 그게 바울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죠. 이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이 심판을 받는데도요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 믿는 자들 있죠. 믿는 자들은 사후에 바로 받습니다. 사후에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사후에 바로 받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안 그래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중에 받습니다. 예.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사후에 바로 받지 않고 이들을 언제 받냐면 마지막 날에 받아요. 마지막 날에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을 걸쳐야 돼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러면 그동안에 어디 가 있습니까? 이 마귀 새끼들은 마귀 나라에 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세계에서도 극락과 지옥이 또 나눠져요. 마귀 세계에서도. 근데 이거는 성령님의 가르침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바로 가서 천국 지옥으로 나눠진다고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분리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 마귀 새끼들은 마귀 나라에서, 이건 마귀 나라에서 진행이 됩니다. 마귀 나라에서 극락과 지옥으로 거기도 분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이 있고, 마귀 사탄의 나라에서 극락과 지옥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랬다가 이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불못으로 던져진다. 불못입니다. 불못으로 던져져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 이제 다음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의 죄의 이전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이런 걸 안 하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죽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나갑니다. 어저께도 사람 죽었고요. 그저께도 죽었고요. 많이 죽었어요. 어저께도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경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6명인가 몇 명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었더라고. 그 전날에는
헬리콥터하고 또 비행기하고 빡치게 해가지고 60몇 명이 또 67명인가 통으로 다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그냥 연거푸 그냥 이틀 났어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죽어 나갑니다. 다 이렇게 죽어서 이 세상을 사라져요. 근데 다 사라지는데 1948년대에 태어난 이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올해 77년이에요. 그분들이 태어난 해가. 두 번째입니다. 영적 번제단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죄인이 직접 잡아서 이 제물을 죽입니다. 신약의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물을 인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잡습니다. 십자가에서 잡아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3단계 핏부림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연속으로 24번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24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데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리고 제사함이 지옥 들어갈 때 이 지구상에서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될 거예요. 왜? 이것이 지옥 들어가는 걸 막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목사든 권사 장로 집사든 연약하기 때문에 혀로 죄를 짓든 눈으로 죄를 짓든 손으로 죄를 짓든 발로 죄를 짓든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든.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물론 각 가정에서도 그렇게 실행을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인도자인 제가 여러분들이 지옥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매주에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보험이라 그 말이요. 이 지구상에서는 필요 없어요. 지구상에서 이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영적 보험이라는 건 언제 찾아먹는 거라고 그래요? 저 세상에서. 언제? 나중에. 죽어서 찾아먹는 거예요. 죽으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천국 지옥으로 가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다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다 뻥입니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애들 쌈치기에서 들어간다는 줄 아십니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바울계시록을 읽어보라고. 설날 연휴를 통해서 바울계시록을 한번 다 읽어보라고 그랬잖아. 우리 기독교가요. 지금이라도 바울계시록을 성경에 집어넣으면 대변혁이 옵니다. 기독교의 대변혁이 와요. 그리고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대변혁이 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붙여놨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심판받고 둘로 갈라져요, 천국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게 피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 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 하는 교회 구분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죽어서 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갖고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려고 할 때 이것이 혈액이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후로 주장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무엇을 주고 너희 푸시케와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푸시케가 혼입니다. 자기 영혼이에요.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심판대에 섰어요. 무엇을 주고 지옥에 던져지게 생긴 자기의 영혼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많이 뿌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또 뿌립니다. 연속으로 24번 뿌립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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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상태로 또 주님의 잔을 또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두 다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모두에게 천국의 영생을 허락하시며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움의 단계입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이 번제는 태운다는 데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번자는 태울 번자, 제자는 제물 제자입니다. 단자는 제단할 때 단자고요. 그래서 제물을 태우는 제단. 여러분이 한자 있잖아요. 한자가 두 자로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동사가 앞에 와요. 전부 다. 중국어 말은 동사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제물을 태우다 해서 제물이 먼저 오고 태우다가 나중에 오죠. 동사. 근데 중국말은 안 그래요. 반드시 동사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번제할 때 제물이 뒤에 가 있고 태우다가 앞에 와 있어요. 한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제가 대표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소원 예물, 기타 각종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도 성취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물질을 공급받아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영적 성소입니다.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외부에서 보면 건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막 할 때 그 막자가 천막이라 그랬죠. 천막의 약자입니다. 전 할 때 이 전은 집을 말하고요. 성전 하면은 집이고 성막 하면 텐트예요. 천막이라니까 천막.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을 씌운 겁니다. 우리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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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또 먼저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연이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할 때 이 권세는 헬라어의 능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을 바꿔야 됩니다. 능력으로.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등잔대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책이고 세 번째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자만 봅니다. 세 절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걸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끝은 종말입니다.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종말이 언제 옵니까? 추수 때가 언제 옵니까? 끝이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아까 시빌린 신탁에 보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 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자들이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신기해. 우리나라 여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신기해. 근데 이 앞에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원래. 한 말씀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이 선지자 하면은 선동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을 선동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제 우리나라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지금 경찰들이 정강훈이를 잡아들이려고 쌍불을 켰습니다. 왜 그러면 정강훈이를 잡아들이려고 이렇게 하냐면 정강훈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서울의 지방법원을 아작을 냈지요. 그때 그 아작을 낸 사람들 선봉에 서서 그거 했던 사람들이 정강훈 목사, 교회 전도사 2명이 발표가 됐고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강훈이 지시 없이는 이럴 수가 없다 해서 정강훈을 지금 잡아들이려고 경찰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유튜브에 올라온 각종 영상, 또 그들이 찍어놓은 각종 영상,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강훈이가 걸려 들어가면 오랜 세월 동안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집회 가기 전에 미리미리 자주
얼굴을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선동가들이 많이 나와요. 선동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정강훈이가 잡혀가면 또 안 나올 거겠지. 또 나옵니다. 다른 목사가 또 나와요. 또 나와서 또 그 짓 또 하는 거예요. 원래 종교는요,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하면 안 돼요.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선동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치가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선동하는 것이지 왜 기독교 목사들이 나와갖고 선동하냐고. 그래갖고 이제 이 정강훈이한테 또 배워가지고 부산에 이거 손목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또 부산에서 또 서울로 왔다 또 어저께는 부산에서 하고 막 그러더라고. 사람들요 이 마지막 때요 사람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신상에 좋습니다. 저는 거짓말로 선동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 깨달았으면 모를까 깨달았는데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 일부러 거짓된 걸 가르친다. 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오직 진리만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동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워져.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개판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봐봐.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올 거야. 내가 예를 들게. 윤석열이가 좋아하고 윤석열을 찍었어. 근데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어버렸어. 이게 뭐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이에요. 왜? 나는 저 사람 좋아하고 찍어줬는데 저 사람이 엉뚱한 짓거리하고 불법을 저질러가고 깜빵에 갇혀있네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어. 이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안 속으려면 진리만 따라가세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만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만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진리만 쭉 따라가시면 돼요. 어저께는 제가 특별하게 유튜브에 이런 것을 하나 올려봤습니다. 보수 진영의 이념이 뭐고 진보 진영의 이념이 뭐냐. 그걸 쫙 정리해갖고 어저께 1시간 4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갖고 올려놨습니다. 우리가요 보수 진영 보수 뭐 어떠고 진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갖고 하지만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몰라요. 그냥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냥 찍습니다. 그냥 나는 경상도니까 나는 보수 찍어. 그냥 나는 전라도니까 나는 뭐 진보 찍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이념에 의해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역에 의해서 대립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이념주의보다 지역주의가 우리나라는 많이 팽배합니다. 근데 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지냐면 가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48.7%입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못해도 저는 이걸 기억을 해요. 48.7. 왜? 이게 선거국에 대통령 선거국에 한 달 전쯤에 하나님께서 꿈에 48.7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꿈에는 무슨 카드 같은 거더라고. 이 카드 같은데 무슨 카드 같은 게 딱 보이는데 숫자가 쑥 떠오르 나타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쭉 보니까 48.7이야. 근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48.7이야. 그건 끝이야.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뭐냐고 기도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이게 최종 투표일이라고 이제 알려주셔서 알게 됐는데, 근데 계엄을 선포할 때요, 계엄 선포 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3%였어요. 이게 정치를 잘했으면은 이 48.7%로 밀어줬던 찍어줬던 사람들이 계속
미뤄졌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는데 선포할 때 그 무렵에 지지율이 13%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가장 낮은 수치예요. 가장 낮은 수치가 13%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36%이 사람들이 싹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윤석열에 대해서 마음이 싹 식어버린 거야. 대통령 선거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갖고 윤석열 돼야 돼 윤석열 돼야 돼 했는데 찍어줬는데 막상 정치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답답하게 하네. 사람들 생각에.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도 수없이 돌아서 버렸어. 그래갖고 여론조사에서 많이 그래도 13% 나왔을 때 지지율이 그래도 높았던 사람들은 60대 70대 80대였어요. 나이 좀 든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지조 있게 좀 밀어줘 갖고 그나마 13%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동도 하고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을 저질러 갖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져 버려. 싸늘해져. 또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면은 처음에 지지율은 좋아요. 대통령이 처음에 될 때 지지율이 좋은데 나중에 끝날 때 정도 되면 한 뭐 퍼센트가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나는 요새 피부로 와타. 요즘에. 예전에는 이 성경 기자를 그렇게 봐도 이게 피부로 팍 안 오더라고. 뭔가 팍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안 와. 그 요즘에 확실히 왔어.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불법을 저지르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야. 싸늘하게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에 보면은 견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찾아드릴게요. 헬라어로 13절이죠. 찾아드리면 히포메노입니다. 여기 나오죠. 히포메노. 견디다. 끝까지 견디다 했을 때 견디다가 뭐다? 히포메노예요. 이 히포메노가 무슨 뜻이냐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된 겁니다. 히포하고 메노하고 합해진 단어예요. 히포가 뭡니까? 아래에. 메노가 뭡니까? 머무르다. 이 뜻이에요. 히포메노가 이 뜻입니다. 사전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포메노 해서 사전을 한번 헬라어 사전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히포 나오죠? 어디 아래에 이렇게 나오죠? 자, 메노 보여드릴게요. 메노는 동사입니다. 메노. 어디 주어진 장소에 머무르다. 그 뜻입니다. 거하다 그 뜻이에요. 머무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땅 아래, 이 마지막 때에 땅 아래 머무른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땅 아래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보호처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상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은 뭘 하느냐? 보초를 짓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디에다가요? 땅 아래에다가. 그래서 이 견디다라는 말은 그냥 영어에서도 견디다고 돼 있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견디다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을 뿐이지 헬라어의 원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땅 아래 머무르다 그 뜻이에요. 아래 머무르다 그 뜻이 아래에. 그러면 여기서 아래라는 것은 어디 아래를 말합니까? 하늘 아래를 말합니까? 땅 아래를 말합니까? 땅 아래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 아래 살고 있죠?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땅 아래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아요. 끝까지
끝까지 땅 아래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1335일입니다. 1335일 동안 이 땅 아래 머물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왕국복음이라고 합니다. 왕국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왕국복음. 이게 우리 개정성경에는 천국복음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잘못된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왕국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복음은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자는 복음이에요. 왕국복음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도래하니 준비하자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 천년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땅 속에다 보호처를 건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거짓 목사들, 거짓 선동가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갖고 막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야. 막 선동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짜 선지자들은 뭘 하느냐? 진짜 선지자들은 보호처를 위한 준비를 작업을 합니다. 이게 왕국복음이에요. 제가 이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유튜브에다 전파합니다. 아직은 많은 사람이 뭐 듣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보호처를 건설하자고 하는 것은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마지막 때 핵전쟁으로부터 그 다음에 짐승 외계인들이 이 지구에 내려가고 지구상 인간들을 다 정복해갖고 노예로 삼아갖고 만드는데 이때 이 짐승 외계인들로부터 보호받고 그 다음에 핵전쟁으로부터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살아남느냐? 휴거돼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보호처로 들어가서 살아남는 거예요. 보호처.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동가, 거짓 목사들이 나와갖고 자꾸 국민들을 선동해요. 아니 목사가 교회 성전에서 설교만 하면 되지 왜 밖으로 기 나오냐고.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뭘 안 낳아요? 아기를 안 낳아. 여자들이. 목사들은 성전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갖고 마이크 잡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윤석열을 지킵시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을 지킵시다. 막 하면서 아니 그 목사가 왜 그 짓을 하냐고. 그건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지. 정신 나간 인간들이야.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진짜 선지자들, 진짜 목사들은 이 왕국복음을 듣고 뭘 준비한다? 보호처를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왕국복음이 전 민족에게 증거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된다니까요. 전파가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전파가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나오느냐?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면, 증언이 다 되고 나오면 그 중에서 뭐가 나와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뭘 하느냐? 14만 4천 명의 이 종들이 무엇을 하느냐?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종들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보호처를 건설한다 그 말이에요. 보호처를 준비합니다. 어디다가? 땅 속에다가. 땅 속에다가 준비합니다. 14만 4천 명들이 보호처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라가 계속 앞으로 시끄러질 겁니다. 계속 시끄러져. 근데 목사들이 지구 교회 성전에서 설교하면 될 걸 왜 나와갖고 엉뚱한 짓거리 하냐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동가들이 나와갖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정강원이가 만일에 일터로 잡혀 들어간다 또 다른 목사들이 또 나와. 한번 두고 보세요. 또 나온다니까. 나와가 계속 국민들을 선동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이 왕국복음을 계속 증언하고 있는데 이 왕국복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뭐냐? 이 왕국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 들어가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다. 언제 도래하냐? 지금 1948년도 1948년도에 탄생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주님은 오신다 이 말이요. 오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1948년도에 탄생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무화과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무화과나무 비유에 무화과나무 싹이 났어.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나라가 탄생이 됐어. 참고로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탄생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그전에는 뭐 대한제국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고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출발한 것이 1948년도예요. 참고사항이에요. 대한민국도 1948년도에 출발했습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하고. 이게 참고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출발한 것이 언제라고요? 1948년도라니까. 여러분. 해방돼 갖고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방은 1945년도 됐고 이게 헌법도 만들어야 되고 법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해갖고 이거 모든 걸 준비해갖고 나라가 공식으로 출발한 것이 1948년도야. 그래서 제헌절이 7월 17일이죠. 그때 출발한 법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1948년도. 헌법이 공포가 돼야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땅만 있고 대통령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되려면 4개가 있어야 돼요. 나라의 구성 요소가 몇 개가 있는데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돼. 나라가 있으려면 왕. 지금은 대통령이죠. 그 다음 뭐가 있냐? 백성이 있어야 돼. 국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면 땅이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군대가 조직이 돼야 돼요. 왜? 나라를 지켜줘야 되니까. 군대가 없으면 적이 밀고 와가지고 그냥 나라를 삼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출발했습니다.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948년도에 탄생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저는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성경으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거짓 선동가들,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국민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선동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따라가는 거야. 그게 옳든 싫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에 들면 가서 으쌰으쌰 같이 하는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선지자가 있어요. 진짜 선지자는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땅 아래다가 보호처를 건설하는 종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진짜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14만 4천 명. 근데 한편으로는 거짓 선자들도 드글드글합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나라가 앞으로 계속 시끄러질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거야. 아니 왜 기독교 목사들이 저거 나와가지고 저거 앞에 나와갖고 왜 저 난리를 치기냐 이거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게. 아니 원래 정강훈이가 서야 될 자리는 원래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 서갖고 선동을 해야 되는데 왜 목사가 서갖고 으쌰으쌰 할 거냐.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니까. 이게 그런데 따라가지 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물밑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왕국복음을 듣고
전 지구상 전 민족에게 다 증언이 됩니다. 다 전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전파합니다. 그럼 이게 핵심은 뭡니까? 천년왕국이 곧 도래한다. 주님이 곧 오신다. 어떻게 압니까?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저는 이걸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올해 몇 살 됐습니까? 77세예요. 100세를 산다고 해도 23년. 23년 안에 지구상이 끝장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짓 선동가, 거짓 선자들이 나와갖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믿는 자들을 선동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건 1335일입니다.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비밀이 있어요. 1335일까지입니다. 이게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데 땅 아래 보호처에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 지구상에 끊임없이 증언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걸 생소할 거야. 우리 기독교에서 처음 듣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 세월이 가면 이것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게 전 세계로 다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봐보세요. 시작.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건 규정사실이야. 이건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이 마지막 때에 증언이 됩니다. 뭐가? 나라가 시끌시끌할 때 거짓 선동가들이 나와갖고 거짓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앞에 나와갖고 아니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을 왜 목사들이 나와갖고 마이크 잡고 엉뚱한 짓을 하냐고.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니까. 그래갖고 불법을 저질러. 그래갖고 아주 법원을 아작을 내놔버렸어. 그래갖고 이 법원을 아작낸 사람들이 60몇 명이 잡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마지막 본 거는 69명이 체포가 됐는데 다 구속을 해버린 거예요. 3명이가 몇 명 빼주고 풀어주고 나머지는 다 구속했어요. 근데 어저께 인터넷 기사에 뉴스가 올라와서 19명인가가 구속 적부심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다 기각시켜버렸어요. 구속 적부라는 것은 뭐냐면 적합합니까? 부당합니까? 이거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구속한 것을 지금 나라에서 대한민국 법으로 나를 구속을 했는데 이것이 적합합니까? 부당합니까? 이거를 법원에서 판단해 주시오 했는데 다 기각해버렸다니까. 기각해버린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합당한 거야. 잠잡고 있어 깜빵에. 이 뜻이에요. 법원을 아작내놨는데 법원에서 그걸 들어줄 일이 있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걔들. 그러면 걔들이 이제 깜빵 살고 몇 년 살다가 나왔어. 취직을 하려고 그래. 누가 받아줘? 안 받아줘요. 빨간 줄 올라가면.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기를 다 키워준 부모도 생각해봐야지. 예? 아파서 말이야 이 선동가 거짓 선동가들이 선동 온다고 말이야 그거 들어가갖고 법원을 아작내. 그 뒤에 후과를 생각해봐야지. 내가 이걸 아작냈을 때 나에게 따라올 후과 나중에 결과 그거를 생각해보고 그걸 해야지. 아니 그 앞에서 선동 온다고 선동가들 많이 듣고 괜찮아 한다고 막 들어가서 근데 괜찮아 한 사람들은 뒤로 다 빠져버렸어.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한편으로서는 벌어지고 한편으로서는 민물 작업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왕국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되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 그래서 끝이 오는데 이 왕국 복음을 듣고 뭐가 탄생이 된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이 된다. 이들을 통해서 땅 밑에다가 뭘 만든다? 보호처를 만든다. 이게 만들어지면 예수님 오십니다.
이게 만들어질까지는 이걸 만들기 전까지는 못 와요. 오시고 싶어도 못 와요. 왜? 못 오십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와요. 왜?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와버리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하나도 없이 다 이 지구상에서 마귀밥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그게 무슨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마귀 역사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불법의 역사라고 그래요. 불법의 비밀. 데살로니가 후서는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고 불법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불법을 동조하지 마세요. 법을 어겼으면 처벌 받으시라고 하면 돼. 윤석열 대통령님, 제가 뽑아줬는데 불법을 행했으니 깜빵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굿바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불법을 어긴 사람을 뭘 좋다고 다시 대통령 더 하십시오. 그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법이 만일에 그렇게 되면 이거 내정까지 갑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하면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도록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전 국민의 지금 60%가 탄핵을 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저 보수 저쪽에서 정강훈이가 지금 이끌어가는 그 지지 세력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들고 일어나면요, 나라는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죄송하지만 불법을 행했사오니 깜빵에 가서 조용히 계십시오.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거 뭐 불법을 행한 사람 뭐 좋다고 뭘 지지합니까? 그걸로 끝내는 거지. 그래서 새 대통령 뽑아서 가면 돼요. 대한민국에는요, 앞으로 대통령은 계속 나옵니다. 안 나오면 대한민국 역사가 멈춰버리는데. 그래서 빠르면 이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은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빠르면 이달 말경에, 늦어도 3월달 안에는 탄핵이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됐어. 탄핵 파면됐어. 그러면 바로 2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요. 2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면 엄청 빠르게 정치가 돌아간다니까. 또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거짓 선자들이 준동을 하고 한쪽으로는 왕국복음이 계속 전 세계에 전파가 돼서 이 전파를 통해서 누가 만들어진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이 된다. 그러면 이들이 만들어지면 이들이 합해갖고 한 단체를 이룹니다. 그게 두중인 단체예요. 14만 4천 명이 한 단체를 이루어요. 이들이 보호처를 만들게 됩니다. 땅속에다가. 어느 나라에 만듭니까? 대한민국에 만듭니다. 다른 나라에 만들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 이것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요. 나쁜 일도 이루어지고 좋은 일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11절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좋은 역사 나쁜 역사가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역사 따르지 마시고 이 왕국복음 역사를 따르시면 살아요. 산다니까. 그러면 이 보호처가 건설이 되면 거기에 헌금한 사람들, 그걸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선발돼서 보호처에 들어갑니다. 보호처에 들어가면 땡 잡은 거예요. 대박입니다. 1000년 동안 살아요. 이 지구상에서. 보호처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보호처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 보호처에 있는 자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제 지상에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수명이 1000년간 늘어나요. 안 죽어요. 1000년 동안. 만일에 우리 지훈이가 들어갔다. 완전한 상태로 몸이 바뀝니다. 말도 하고요.
그래서 벙어리가 말하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있어요. 암질병이가 일어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이 치유돼 갖고 이 보초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아요. 성은 사람만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여러분들은 진리 역사를 따라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역사는 따르지 말라. 내가 찍었던 사람이 불법을 행했다. 그럼 버리세요. 버리시면 됩니다. 그거 뭐 붙잡고 불법을 행한 사람을 갖고 붙잡고 끝까지 가려면 계속 시끄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불법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끝까지 따라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모든 한국 경배교회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